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으려는 것만큼 참 미련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깃들어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은 마치 인류 속에 먼지 한 톨 같은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인생 설계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글쎄 먼지보다 더 작게 보이지 않을까? 예,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니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것은 오로지 오늘 죄된 인간이 그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행복이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고 말하면 나름의 정의를 합니다. 저마다의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를 테니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 어떤 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 또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느끼는 영적인 평안함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안락함이나 평안함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만족감이나 성취감과도 다른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혼의 행복은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병중에서도 실패해도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이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오늘 본문을 보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아멘. 이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주는, 이 믿음에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평안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쫓는 듯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참 진정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심이 있으나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물질적 부족함이 있지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마음에는 풍족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섬기고 사는 사람은 꼭 많아서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풍족하고 남아돌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나도 비록 늘 터덕거리지만 그래도 또 돌볼 사람을 돌보고 섬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사람을 나누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집사님, 영혼 평안하신가요? 네. 네. 또 어떤 분이 그러셔, 아이, 그런 걸 왜 물어봐? 예,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제 마음은 항상 순한 그런 바람에 내리는 돛담배처럼 그런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기를 바라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늘 평안 속에 있고 기쁨과 감사 속에 있고 행복합니다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만의 인생 설계제가 되어 그래서 때로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좌절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에 휩쓸릴 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지요. 마치 사막에 독을 품은 가시처럼 거대한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처럼 오늘 우리도 거친 모습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얼룩지고 무너지고 깨진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영혼을 고치고 상처난 심령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다시 바르게 재조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의지나 감정이나
혹은 지혜나 지식과 혹은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누구야? 내가 너의 인생의 누구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눈물겨운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던 바로 그가 나야 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멈추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니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생명력을 주어 살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지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있을 때 오히려 내게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는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육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기대 이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 다 그만큼만 주신 적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도한 딱 그만큼만 주신 적이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딱 그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만큼 주신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더, 조금이라도 더, 항상 넘치는 그런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돕고 또 돕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고, 설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를 다시 재조정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또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기를, 더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분,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무엇과 도움과 무엇이다?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분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포기의 마음이 생겨날 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세상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구하며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투정하는 어린아이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더 채워져야 하겠고 더 뭔가 있어야 하겠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내가 그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평생 평강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행복하세요? 네. 네. 이번에 추석이라고 아들이 용돈 줘서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은 아니라 생각하고. 행복합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누리고 살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네. 내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감격과 감동 또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때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단에게, 세상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아련한 믿음의 흔적만 남아 실오라기 같은 믿음으로 겨우 버티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모든 약속의 복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세상을 보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